반갑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기뻐하고 감사하라 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의 뜻하신 것들이 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당장 좋은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의 경륜에 의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기쁜 것입니다. 새벽을 나오시는데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도 계십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처음 했던 그런 교육자 시절이 기억이 나죠. 전도사 때야 파타임으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됐는데 그 반짝하는 거 누구나 다 하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 그 말씀생활, 기도생활이 무엇보다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 보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처음에 새벽 기도할 때 입술이 트고 입 천장이 갈라지고 고름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게 할 게 못 되는구나. 정말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나 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마다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하죠. 목사님,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계세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와 다르시지 모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피곤하고 같이 상처받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대속을 다 이루어셔서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자라는 어떤 모범설을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 보신 거예요. 그 하늘 영광 버리고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벽을 나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피곤합니다. 밤마다 찾아와 기도하는 것은 도저히 할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지게 되면,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되면 여러분, 이 어려움들은 도리어 변화된 축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시편 97편에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롭다, 공의롭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죠.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이 공의와 의는 좀 삐뚤어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공의롭다, 의롭다라는 생각들은 어떤 것입니까? 나한테 유익한 것을 정의롭다고 합니다. 공평한 것.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여당 야당 나눠서 맨날 우리나라 싸우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싸우는데 그들의 주장을 보면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유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근데 진짜 그 자유, 그 공평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의 것은 여러분 뒤틀린 것이죠. 여러분이 100분 토론 같은 프로그램을 보시면 언제 한번 합일점이 나오는 걸 봤습니까? 싸우다가 가죠. 아주 100분 동안 스트레스만 가득 받고 둘이 입장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저 두 사람은 만날 일이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의 정의를 내세우시며 마침내 그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시편은 마치 신의 산 위에 올라간 모세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법궤를 받을 때,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는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고 번개가 치고 어미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웅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근데 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는 이 어미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그때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 처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주님이 통치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큰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도망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꺾어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것은 자아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야, 너 자신이 부인되어야 된다. 그래야 넌 나를 쫓아올 수 있다. 그 얘기는 그 후에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확 어두워지면서 그는 3일 동안 금식하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그는 눈이 탁 뜨여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십자가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완전히 그 자신이 항복되어져서 그 자존심 강하고 그 콧대 높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남에게 침뱉음을 당해도, 남에게 매를 맞아도, 모욕을 당해도, 죽음의 위기에 들어가도, 아니 죽었다 다시 일어나도 그는 다시 사명을 감당합니다. 고린도전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었잖아요. 밖에 내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보면 왜 그가 3000층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죽었던 거예요.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게 희한한 거죠. 그거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죽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다시 그 길로 들어가시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믿으면 못할 게 어디 있을까요? 목숨 걸고 우리가 개척교회 하면 못할 게 어디 있을까요? 목숨 걸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안 죽으려고 버둥거리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내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안 죽으려고 버둥거리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인되고 예수님만 존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승리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승리. 여러분, 그 승리라는 그 어떤 찬양도 있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인데 강명식 씨가 지었나요? 그 가사를 어느 날 밤에 읽다가 저는 깊은 감동과 눈물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가사를 묵상하면 너무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승리가 진짜 무엇인가? 내가 남들에게 모욕을 받아도,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그때 그것이 승리라네. 대충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섬기는 현장에서 낙심이 되고 화가 나고 포기하고 싶고 또 내 모습, 약한 내 모습을 보고 자꾸 좌절이 되고 이럴 때 여러분 진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진짜 통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샬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마음이 답답할 때, 정말로 좌절될 때, 나 혼자의 그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고 싶을 때, 외부와 차단하고 나 혼자만의 어떤 다시 나의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이 즐거워하고 허대한 섬은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간절히 바라고 온 세상이 외쳐대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소원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때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되어졌을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감격에 눈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의 말씀의 기쁨을 깨닫고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여러분은 걸어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천하 만국이 즐거워하며 허다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피조물들이 간절히 지금도 소망하며 외치는 그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태어남, 영적 생명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른 우리가 이제 장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주셨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하면 달란트를 받자마자 뭐 했습니까? 즉시 나가 장사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만 혼자 고상하게 천국 가겠다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달란트 받은 자의 사명은 무엇이다? 즉시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즉시 장사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왜 주셨냐는 거죠. 이문을 남기라는 거 아닙니까? 이문을 남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주신 분량만큼 바로 이문을 남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즉시 장사합시다.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시다. 여러분이 얼만큼 받은 달란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아들을 주셨으니 모든 걸 주셨다고 하는 그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주를 위하여 장사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결산하시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며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2절 보면 하나님의 인자는 이렇게 또 나타나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정오의 태양마저 똑바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우매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두더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고 했죠. 두더지는 눈은 있는데 시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늘 냄새와 감각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참 두더지가 인간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은 있잖아요.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못 봐요. 귀는 있죠. 듣는다고 그래요. 근데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세상 음성 듣고 내 생각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두더지 같은 인생이에요. 그냥 자기 감각만 의지하는 거죠. 냄새만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오의 태양마저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우리의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구름으로 쫙 채우셔야 됩니까? 저는 그럼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저 뒤에다 드라이 아이스를 한번 설치해 볼까 합니다. 조명도 달아야겠죠? 설교 시작할 때 조명 끄고 핀 조명을 킨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가 나타나면서 구름 중에 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구름과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가시적인 것들이었어요. 왜 그런 게 필요했을까요? 바로 유아적인 구약 성도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스승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린이 같은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적인, 그것은 바로 현상을 의존하는 거예요. 감각을 의존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오늘날 젊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읽지 않고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극약 처방으로 주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을 제가 이렇게 터부시하는 게 아니면 저도 찬양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배 분위기예요. 특별한 이벤트, 행사예요. 지속적인 어떤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맛을 갖추는 거죠. 제가 교육학을 잠깐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무슨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
17, 18세기 화란 개혁주의, 네덜란드의 그 가정에 있었던 개혁주의에서 가정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있었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리포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완전 그걸 내던지면서 현대에 맞지 않는 정말 꼰대 같은 생각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요즘 세대는 AI 시대고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디어를 활용해야 되고, 틀린 말은 아니죠. 감각적인 것을 동용해야 되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시선을 끌게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강아지에게 소고기를 먹이면 나중에 그가 큰 개가 되면 세숫대에다가 소고기를 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래서 기회에 따라고 말하는 4세부터 14세까지, 여기까지 나왔네요. 너무 많이 갔는데 4세에서 14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 말씀 신앙과 기도 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 생활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생활을 가길 바랍니다. 구름과 흥함,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오늘날에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가마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감동이 생긴다. 마음에 울림이 있다. 찔림이 있고 그 말씀대로 거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생긴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를 받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만 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기도만 한다면 자기 열심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반드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제가 말하는 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꼭 성경 한 장씩 읽고 시작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임재가 있어야 그 받은 말씀을 기도의 현장에서 캐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머리만 가져도 안 돼요. 마음만 그냥 가득 차도 안 돼요.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누굴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며 결단코 그 사람과 상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나의 어떤 행복과 나의 어떤 시간을 뺏는 어떤 불합리한 것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녹아지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면 그 다음부터 나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한테는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걸림돌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주제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 십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낮아져야 한다. 너가 죽어야 한다. 내가 이것을 기뻐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의 그 모든 과거의 상황보다 나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그분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네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와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이시며 그분이 공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박국 3장 4절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높아지실 수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낮아집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라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방식은 바로 그들이 돈 잘 벌고 행복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진국들을 보십시오. 영국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과거의 신앙 때문에 국가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그 옛날 1700, 1800년대 그 시절에 바로 그 이민을 해서 그곳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 믿음 때문에 갔던 그들의 모습을 본다면 신앙이 뭐길래 그러냐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 복음 선교했던 사람들, 우리 영국에서 왔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도 저 대동강에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내어놓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영국은 잘 삽니다. 미국은 잘 삽니다. 그랬는데 잘 살고 등 따르고 배부르니까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한국은 너무 교회가 빨리 성장했는데 너무 빨리 또 식어져 가요. 역시 우리나라는 냄비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끌어올랐다가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정신 차리고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행복한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묵상하며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합니다. 나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존하고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이것이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길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상황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풀리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의 거리를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임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은 악은 심판하시고 그의 자녀들은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으로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거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내 이름을 아셨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원치 않았지만 어린 시절이나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으셨던 여러분, 그 변장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변장된 축복을 간절히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악을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악을 미워하세요. 그리고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약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나라들을, 열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고난당하고 찢기고 상하고 나라가 망하고 막 그런 고통을 당해도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했어요. 그것을 그냥 역사상으로, 표면상으로 그냥 그래 이스라엘 다시 살아났고 뭐 그냥 최근 들어서 1940 몇 년도에 뭐 다시 나라가 생겼고 뭐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기보단 그걸 영적으로 광의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은 마지막 심판 때 다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성도는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할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그것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해석해야 합니다. 협의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광의적인 의미는 바로 믿는 자들의 영원한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회복의 날이 있습니다. 인생을 향하여 회복의 날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날이 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사탄과 그 모든 무리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그의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갑바도기아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여러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카타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그 갑바도기아, 그 나라의 한 중간쯤 있는 지역에 있는 곳이죠. 로마 시대 때 그들은 네로나 그런 황제들의 박해를 피해서 살아남으려고 바로 그 굴을 파고 지하에 들어가 살았던 것을 말하죠. 사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 모래로 된 그 반석 바위라서 돌이라 잘 파집니다. 그래서 그 땅굴에 들어가서 마치 두더지가 파는 것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놔서 그곳에서 여러분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아이가 출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햇볕을 못 보고 영양실조에 마실 물도 없고 공기도 그렇고 우리가 반지하 살면은 호흡기장이 일으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반지하보다 더 힘든 그 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호하고 기도하고 나오다가 눈물을 닦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왜 들어갔을까요? 그 당시에 뭐 살아남은 사람이 없으니 물어볼 수는 없지만 천국 가면 물어보겠죠. 자식이 잘못되는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좀만 다치면 여러분 못 견디잖아요. 누가 우리 자녀를 학교에서 때리고 괴롭혔다, 밤잠 주무시겠습니까? 당장 쫓아가서 멱살을 잡죠. 그런데 내 자식은 이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죽어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나의 형제는 먹지 못하고 병들어 앓다가 죽어요. 그들을 여러분 눈물로 묻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밖에서 얼마의 빵과 물을 갖고 나오면 그들은 제일 먼저 했던 게 성찬을 위해서 빵 조금과 물 작은 것들을 떼어놓았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감사하게 드리고 천국을 사모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굴에서 잡혀가며 때로는 여러 가지 죽음 속에서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좀 얘기해 봅시다. 작은 고난 앞에 우린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작은 어려움 앞에 우린 너무나 힘들어하고 우리의 마음은 자꾸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꾸 젖병을 다시 꺼내서 입에 물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카타콤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조상들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 믿음을 위해 그네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를 경외합시다. 칠흑 같은 어둠에도 주님이 계시면 그것은 해와 같이 빛납니다. 천국엔 여러분 빛이 없습니다. 천국엔 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그것이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앞을 밝히시고 그것이 우리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대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지인들이, 또한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온 세문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이 카타콤같이 이 굽이굽이 곳곳마다 막혀있고 어두울지라도 그리스도가 빛이시니 내 안에 예수 계실 때 빛과 같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